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삶이 주신 바다처럼 넘치게 하여 내게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름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런 기질을 발생하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앞에 서려며 그의 뒤에 매이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의 많음으로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평안을 얻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전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평안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삶은 평안해지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 첫째가 아내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죠. 여기 보면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으로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부부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샘으로, 아내를 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밖으로 흐르지 말라. 그 물을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관계는 부부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을 얻는 기초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샘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름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0절에 와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가족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어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고 사람은 그 가정 제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을 신성한 것인데 밖에 다른 여인으로 인해서 또는 남자로 인해서 가족이 깨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정의 평안이 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가정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부부에게. 그래서 부부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대상이에요. 밖에서 다른 누구 와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가정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파괴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정이 파괴된다라는 자체에서부터 이미 평안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4절의 말씀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참 너무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처녀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귀중하게 다루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원인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면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인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개념이 무너져 버렸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자꾸 세상에서 다른 신랑을 얻어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주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보다도 더 시간을 허비하고 주님보다도 더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변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이 땅에서 평안을 원한다면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요. 가족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가 첫째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삶에 있어서는요, 그 누구도 거기에 깨들면 안 됩니다. 부모가 깨들어도 안 되고 자식이 깨들어도 안 돼요.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는 거예요. 옆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파괴되는 그 원인들을 이렇게 통계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가족이 파괴된 원인은 부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제 부모들의 문제가 컸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한몫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혼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부는 싸웠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없었던 것은 살아요. 근데 부모들이 개입해서 자식들을 이혼시키는 일이 그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부모가 뭘 안다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혼시키냐 말이에요. 자기가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듣는 소리, 겉보는 걸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자식들이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 누구였다라는 거죠. 통계의안이 부모들이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들이. 지혜로운 부모는 너희들 일을 너희들이 해. 나 몰라. 관계를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이 신부로서 악을 행하는 게 있다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스스로 무슨 웅덩이를 파느냐? 재물의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재물을 쫓아가는 게. 나 하나님 쫓아서 하나님이 나를 돈 안 주고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된다.
그게 웅덩이예요. 근데 너무너무 표현이 재밌는 거는 그 웅덩이에는 물을 저축 못할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거기다 돈을 부어 넣는데도 저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주님을 버렸으므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 웅덩이에 물이 차는데 자기가 좀 번다 해서 주님 없이도 되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벌어봤자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 볼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잘된 사람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고서 잘되는 사람이 있느냐? 순간적으로는 잘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웅덩이는 물을 채우지 못하는데 원인은 터졌다. 터진데 바닷물을 퍼다 쏟아보세요. 채워지느냐. 아무리 많이 버는 것 같고 날마다 계산해 봤더니 야 돈을 잘 들어내. 그렇게 아무리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돈이 남지를 않는 것이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채우다가 기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얻는 삶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안을 얻는 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딴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몰라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치복이에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게 되면 구렁창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 유명한 6.1 전쟁에 있었던 많은 그 기사들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막지대에 지뢰들이 너무너무 많이 파묻혀 있는데 마구 달리게 되면 지뢰에 폭발해서 그러죠. 근데 그걸 다 피해가도록 그게 6.1 전쟁에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가 피해갈 때 뒤에서 쫓아오는 아랍군은 마구 달려오다가 지뢰가 터져서 죽고 뭐 그런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실은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응답이 없어요.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할지라도 진정 하나님 믿는다면 기다려라. 여러분들이요, 신앙이란 게 어떤 건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순간 들어주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종종 자기 원하는 것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일이 안 된 다음에 애타서 그 하는 모습 얼마나 바보스러냐.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감사하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68편에는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나이다.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평안을 얻는 삶은 미련함을 버리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22절의 말씀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으로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미련하다라는 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미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다라는 게 이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다라는 게 미련한 거고 자기 능력으로 산다는 게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할 수 없다. 제가 늘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코스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코스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코스이 멎으면 아무리 태산 같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코스이 머물었는데 뭐. 근데 착각하는 게 코스은 늙은 사람들만 머무는 줄로 착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젊은 애들 자기 코스은 자기한테 자기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어린 애기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코스를 주관하시는 이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의 고민은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소출이 엄청 많이 났어. 그랬더니 그걸 갖고 고민합니다.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할꼬?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이 있구나.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다 저축하고 이제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마련했으니 편히 쉬자. 큰 창고에다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들을 다 저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해 쓸 게 있으므로 더 이상 분투할 필요 없이 그걸 쓰면서 살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할 테니 그 네가 모아놓은 재산이 네 것이 되느냐. 황당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물을 갖춰 만들어 놨는데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죽어. 평안히 쉬자 한 그대로 죽음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냐. 여러분, 그런 미련함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돈 버는 사람들 있어요. 주를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벌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목적이에요. 주님께 예배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도 돈을 남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이 된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돈만 쫓아갑니다.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련함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시편 7편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 함정에 미련한 자는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미련함을 버려야 돼요. 돈 몇 푼 벌었대서 그걸 갖고 우쭐렁거리다는 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평안을 얻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아내를 복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미련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을 얻는 삶을 산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